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두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항상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낙심할 만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도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도시라는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속에는 특별히 이 도시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도시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두 번 반복되는 있는 이 도시는 불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처해 있는 상황, 자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고 있는 불의가 만연한 곳, 그곳이 바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시는 왜 불의한 곳, 불의가 가득한 곳일까요? 다름 아니라 한 재판장의 모습과 한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치우치지 않은 재판을 하는 성실한 재판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 재판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어떻게 마지막 표현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과 여러 비리가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재판장은 세상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절대의 권력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사람을 무시해도 과부가 자신의 무죄를 무죄라고 선언해달라고 여러 번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도록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재판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제받지 않는 그러한 권력의 비리가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짧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 가운데 불의가 만연한 도시 가운데서 어떤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과부입니다. 과부는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주목받지 않고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무시받아도 되는 당연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수로부터 어떤 원한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 원한과 문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그래서 재판관에게 달려갑니다.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무죄로 선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요청 앞에 재판관은 움직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도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가 가득한 도시에서 제2의 제3의 과부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의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가 온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송혜교라고 하는 연예인이 주연하고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드라마가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세상이 정의롭게 심판해 주지 못하니까 개인이 복수를 일삼는 것, 그러한 주제에 많은 국민들이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도시가 구조적인 악, 불의가 만연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 공권력이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런 개인적 복수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도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간절히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많이 개인이 끈질기게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우리 개인적 기도의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자주 반복해서 자신을 찾아오니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찮다, 번거롭다, 그 번거로움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불의 때문에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여인이 자주 찾아온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주 간절히 찾아오니 들어주는 마당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연해지도록, 사회적 약자가 없어지도록, 이러한 불의의 재판관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또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에 주님이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참 생뚱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함의 기도와 응답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 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의한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사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견고해 보이고 불의한 권력은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 주께서 반드시 메시아가 가지고 온 복음으로 이 불의한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질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나와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자리에서 만연한 불의와 악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향해 우리가 사회적 기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어렵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 교만의 상징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나를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기도를 지켜보도록 자기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선을 행했고 나는 금식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핵심 주어는 나는입니다. 주께서 나는 모든 기도의 주어가 되는 모든 것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세리의 기도를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이 모두가 보는 길 한 중앙에서 당당히 서서 기도했다며 오늘 이 세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마 그 귀퉁이 거기서 웅크려서 아마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닮아 세리의 마음으로 세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 보이기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리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고 세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세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